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점을 있을 때 그 관점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신명기서 6장 4절에 모세가 출애굽한 제 2세대들 1.5세대로 포함됐겠죠. 그리고 새로운 하여튼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신명기서 6장 이후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판단하기 힘들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때마다 그들이 봐야 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성경 보면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펼쳐지는데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 좁혀서 사무엘상하를 보는데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샬롬의 반대말은 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땅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거 어찌 된 것인가요? 그들은요 다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저 바빌론 끝땅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전혀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무엘상에 딱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누구를 먼저 서시냐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한나라는 한 여인을 세웁니다.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낮춰버리십니다. 왜? 그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올리셨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낮춰버리세요. 사무엘상하 시대는요, 특히 사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으로 밀려나서 사실은 굉장히 오합지졸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엄청난 강성대국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변방이 이집트 북쪽까지 진출하는 그 모습까지 이뤘습니다. 누구 때요? 다윗 때. 이런 다윗 때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지만은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춰버리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아들 압살롬. 압살롬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아부 샬롬, 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 동네에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움직이면요, 사무엘이 움직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징벌 내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베들레헴에 들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벌벌 뜹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세요. 벌벌벌 뜹니다. 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일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장로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평안으로 오셨느뇨? 무슨 일로 어서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직설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왔다. 그리고 내가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러 왔다. 누구 집에 갔나요?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 집에 가서 아들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7 아들을 부르니 다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왜 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그를 왕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동네를 잘못 왔나? 내가 이새의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저새의 집에 갔어야 되나? 짭새의 집에 갔어야 되나? 내가 사람 이름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이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엉터리로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야? 사무엘 자신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목소리, 여러분 성경을 죽은 문자로 보시고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 숨쉬는 말씀 생각해요. 사무엘도 벌벌 떠는 목소리로, 야, 너희 집에 이 아들이 전부 다냐? 이새가 그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아, 내게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영어 성경도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히브리어 오늘 우리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뜻이에요.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톤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하카톤은 하는 정관사고 카톤은 형용사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he small. 이 카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레미저러블 영화 아시죠? 그 레미저러블은 부르지만은 그것도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미저러블 영어로 하면 미저러블 불쌍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카톤이라는 뜻이 아주 불쌍한 어린이를 조그만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을 하카톤이라 불렀어요. 그것은 심부름꾼 쓸모없는 조그만 아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를 런트라는 RUNT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그것은 꼬마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아이라는 뜻이에요. 하찮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아니 도대체 사무엘상 16장에서는 그의 아비조차도 하카톤이라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사무엘하 5장에 와서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할 지경이 되었는가?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7장, 18장 가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정황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의 권한을 자기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들어서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유목 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유목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농경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 농사 짓는 것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 특히 목자들의 그 군이라든지 목자들의 그 일은 다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쓸모 없어져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도 목자들은 법정에 가서 정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어요. 목자들의 말은 아무도 신뢰 안 합니다. 당시 1세기 때도. 하물며 이때는 더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삶은 곧 고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비가 오는 시기가 10월 말에서 3월 말입니다. 비가 이때 와요. 그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목자들의 삶은 자기의 양떼들을 먹일 물을 찾으러 굉장히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들판에 있는 겁니다. 우기가 오면요, 비가 내리면, 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빨리 오고 비가 조금이라도 더 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해가 남쪽에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비가 막 이러면 잔디가 팔팔 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북쪽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은 남쪽은 뜨거웠기 때문에 이 잔디, 소위 풀이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양떼를 몰고 북쪽으로 가는데 가는 사이에 광야가 있고 힘듭니다. 이런 삶이 목자의 삶이었어요. 1세기 때, 그런데 예수님 탄생도 목자에게, 아주 가장 하찮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 나이 17세로 봅니다. 사울 밑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10년입니다. 그리고 30살에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7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13년, 17살 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30살까지 도대체 이 기간에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했느냐, 그걸 세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사무엘상은 한나의 찬송 기도,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원리는, 그 비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신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땠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다윗은 무기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땠나요? 실제로 그의 삶은 어땠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절호의 찬스예요. 흔히 말하기를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나요?
그들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한 신명기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모세율법을 봐야 돼요. 특히 신명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샤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사실 하나님의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엔 샬롬의 삶을 살은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광야로 도망갔지만은 그 광야에서 생명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광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그 10년의 시간은 그 인생에서 다윗이 되게끔 만든 광야입니다. 결단코 목자에서 한 들판의 목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는 이 과정이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시작은 이야기했지만 크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령을 부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실제로 다윗의 삶은 그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여러분 이 골육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이 말씀은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고백한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에셈 바사르 이런 내 뼈요 내 살이라.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요. 야 당신하고 내하고 남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다윗에게 이런 대우 이런 처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뼈요 우리의 살입니다. 이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톤이 달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한 것은 You are my bones, you are my flesh라고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남입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사투리로 하면 우리가 남인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다윗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여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자, 이들의 행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여러분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그대로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한 구절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분위기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한 들판의 목자가 목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주권자가 되었던 사실은 거의 놀랄만한 일입니다. 13년 만에 17살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요.
이 다윗의 인생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데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끝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시작은 부족하지만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은 내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떨어지고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의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마음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다. 사실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사실도 저 아직 거기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지도로서 연구하고 다 해봅니다.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못 잡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결단코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신 거죠. 비록 그의 삶은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의 원칙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두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서려면 아마 취임식이 있겠죠. 다윗이 간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저리 지쳐가다가 새벽녘에 눈을 뜹니다. 새벽녘에 눈을 떠서 여명이 트는 것을 보고 그가 과거 들판에서 불렀던 한 노랫가락이 생각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시를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여명을 보면서 두 손 높이 들어
들판에서 별빛 보며 불렀던 그 찬송가락, 그 시가락을 지금 왕궁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그 시를 읽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샬롬의 땅이 아니에요. 평강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갈수록 이 세대는 폐역해지는 엔샬롬, 평강이 없는 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 엔샬롬의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은 자는 영원한 평강을,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리는 사랑이 없는 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리예요. 가슴은 다 내려앉고 따뜻한 마음도 없고 위로와 평강도 없고 사랑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이 그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카톤,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비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하카톤, 그냥 꼬마, 심부름꾼, 별 볼일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초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우리 길어봤자 100년 인생. 비록 우리 인생이 하카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 100년 가운데서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필라델피아 출신 중에서 은근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필라델피아 아니고 다른 지역 사실지 모르지만 소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로잔 운동이라고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지금 총재가 필라델피아 출신 한국인이에요. 마이클 오라는 목사님인데 그의 부모님은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아버님이 세탁소였는지 어디서였는지 좀 헷갈립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 필라델피아 유펜을 졸업하고 하버드도 졸업하고 저 시카고의 그 트린티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학위가 그래 많고 전 세계 나와도요. 유펜하고 하버드에 박사하고 뭐 공부 다 했다 하면 끝내준. 근데 이 친구가 근래에 저 영어책은 제가 영어책 찾아보면 영어책 없었지만 한글책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 젊은 나이에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갑니다. 이 마이커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 없지만은 이 이민원 우리 후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쓰임받은 인물이 있다는 것 참 너무나 대단한. 이런 세계 로잔 운동의 총재가요. 이 젊은 나이에 41살 사이 총재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대학에서 학위도 석사학위 3개, 박사학위 하나, 하여튼 뛰어난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I am nothing.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1.5세 출신으로서 조주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부모님은 지금 랜스데일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펜에서 박사를 받았고 유펜에서 잠시 교수도 했습니다. 원래는 안디옥 교회 임마누엘 교회 하시다가 키르기스탄에 지금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올해부터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잉사에서 슈퍼 매니저로 연봉이 20만 불 넘어가는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키르기스탄 가서 속된 말로 생고생합니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하고 결단합시다. 이 자리에서는 저부터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분들처럼 성교지는 못 나가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 내가 이 인생이 비록 하카통 쓸모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이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